어떤 분이 교도소, 그러니까 감옥이죠. 이 감옥과 수도원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점은 두 곳 다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오기 어렵고, 또 거기에 엄격한 규율이 있고 통제가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비슷하다. 근데 차이점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항상 눈만 뜨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어떤 사람은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상하게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엮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자기 자신의 신분 그리고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다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미 배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이제 신광야를 통과해서 르비딤에 왔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절을 다시 볼까요?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송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그런데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굉장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에 필수 요소인 물입니다. 그 물이 있을 곳이라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알았던 사람인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주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왔을 때에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더 꼬여요. 더 나아가서 망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훈련하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절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조성했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무리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쳤는데,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였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팔레스틴 지역 광야 여행 중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학자들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지라, 이 상황적으로 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이라는 거죠. 왠가하면 주 3세기경 학자들의 그 문헌들에 의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와디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이지만. 근데 비가 오면 물이 있어서 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 전체의 지역이 이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동일한 위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 지역은 호렙산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르비딤,
저도 오래전에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사막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요. 오아시스예요.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버드나무 여러 종류가 있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물이 풍부했던 곳이신데 물이 없는지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근데 백성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 르비딤에 이게 장막을 치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야단 법석에 막 소동을 벌였어요. 7절 볼까요?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돌 돌고 저를 쳐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실까요? 그런 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왜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막의 보석과 같은 이 오아시스에 이 르비딤 이 지역에 텐트를 쳤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친 이 텐트를 친 이 지역에 물이 없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주 배우겠습니다만 8절 이하에 르비딤의 지역은 이미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아주 간사하고 비겁한 사람들, 전쟁을 뒤에서 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 이미 진을 치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쳐 있는데 그대로 이 르비딤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을 쳤다라고 하면 이들은 혼비백산 도망하고 야단법석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어야 하는 르비딤 지역인데 물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시편 7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무엇같이요?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왜 하필이면 양떼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방향 감각, 분별력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전 보셨나요? 눈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 바로 옆에. 그래 가서 빠질 줄도 모르고 한 양이 빠지면 계속 빠져요. 여러분, 털이 있는 양은 어쩌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어 능력 제로 상태에 가깝습니다. 또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도망도 갑니다. 때로는 굉장히 화가 나면 받기도 해요, 양도. 그러나 죽을 위기가 딱 되면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동물은 악을 씁니다. 살려고 막 야단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근데 양은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푹 가만히 있어요. 로트로 가서 여러분 양 그 털 깎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리석고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양떼와 같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을 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6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불평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불평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요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죄로 이어지어 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소동을 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너 왜 시험하느냐, 이 말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그 집사 원망해요. 막 못마땅한 언어를 막 퍼붓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생축까지 목말로 죽게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모세에게 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 리마인드를 좀 시킬게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누고 가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할 존재,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꼬여요. 인생이 더 꼬여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멋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럽으로, 아니 이곳으로 저곳으로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동굴까지 숨어가야 지내만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교회 모여봤자 뭐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서로 격려하고 선행 행하기를 힘써 행하라. 이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해를 당하는 첫 번째 대상은 이웃이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화를 한번 내보세요. 몸이 아파요. 화병이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에 열 내다 보면 스트로크를 맞을 수도 있어요. 나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처를 줘요. 오죽하면 4절에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두려움을 품게까지 할 만큼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돌 들고 나를 돌질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도의 수준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계를 보고, 종교계를 보고, 교육계를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불평이 안 나와요? 저는 이해를 해요.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댓글을 보세요. 신문기사를 보세요. 불평 이놈의 오죽하면 헬, 지옥, 조선이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행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거룩함을 잃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불평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한 후에 아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불평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5장 강의를 할 때 제가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할애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마라의 썰물 현장 써서 불평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25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미 십계명과 계명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래서 시험, 이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질병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타락한 인생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락해 놓으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왜 나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는 거예요. 환경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망하다 보니 질병이 내게 오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보여줍니까? 모세를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 모세에게 집중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마라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르비딤에서도 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가만두면 내게 돌질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든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 불평을 듣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서러운 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신분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감옥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고상한 고매한 수도원, 그리고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운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메마른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러운 일들을 당할 때, 원망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는 다 있는데 내게 없는 그것, 내게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 상황일 그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 아주 큰 새,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행사가 있어서 드니든에 방문하면서 이 알바트로스 서식지를 방문을 했어요. 정말 크더군요. 근데 사람들이 이들을 일명 바보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날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람이 가서 잡으면 그냥 잡혀요. 그래서 멸종 위기가 된 지 오래됐어요, 이 알바트로스가. 그래서 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요, 큰 광풍, 태풍이 불면 모든 새 동식물들은 동굴로 숨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 알바트로스는 숨지를 않습니다. 날개를 탁 펴니다. 펴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거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탁 펴면 이 태풍이 샥 비상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학자들이 하면 몇 번 지구 반바퀴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돌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을 나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태풍은 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풍은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 때에 이 알바트로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강풍을 의지해서 하늘 높이 비상해 가는 이 멋진 새 알바트로스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특별히 2016년에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광풍이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지금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지나가서 반석이 있는 곳에 서서, 그것도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치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 학자들은 이 백성들이 텐트를 쳤던 곳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갔을 것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들고, 나일 하수에 치던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은 여러분, 과거 출애굽하기 이전에 나일강 하수를 쳤을 때 피가 됐어요. 먼지를 쳤을 때 이가 됐어요. 개구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것을 장로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목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물롭지 봐라.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인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일강을 쳤을 때는 그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석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이 엄청난 일. 그런데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참 흥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모세가 여러분 수맥을 아시나요?
수맥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도 지하수를 먹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물론 자연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있는가 하면 신령한 반석이라. 여러분 이 르비딤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이다. 40km에서 한 60km 근방에 있는 그 옆에 전체 지역을 르비딤 혹은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조금 지나서 반석이 있는 곳에 가서 쳤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반석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물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광야물이 없어 메마른 곳에서도 불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운 물을 내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을 때 이들이 뭐예요? 엄청난 생동감과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사람이 만든 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누가 내셨다고요? 하나님만이 내셨던 물입니다. 그래서 제 선배 박원전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는데 은혜 샘물 교회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 샘물, 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이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백성들에게 샘물, 이 백성들은 샘물을 마셔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망했어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물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셔서 목마름에서 구원하게 해주셨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샘물을 마신 자에게 우리는 인생을 불평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수를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또한 풍성한 샘물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물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쓴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여기 물이 흘러나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물이요 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른 땅에 뭐예요?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물이 없어서 신광야에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르비딤에 왔는데 바로 물 때문에 아말렉과 딱 싸운 곳에 진을 쳤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 죽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만났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가운데 반석을 쳤는데 물이 철철철 넘쳐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에너지, 세상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 다음에 8절 이하에 이 아말렉과 전쟁을 붙게 하시는 이 오묘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물입니다.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같은 물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데, 흐르도 말이죠,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이 물을 마시는 대신 사람을 마시고 고소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내요. 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이는 사람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 그랬나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펑펑펑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이 솟아나는 샘물,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 이 원문의 시제는 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교제의 친밀함, 그분에게 묻고 내가 왜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씀을 통한 이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 생명, 이게 이 땅에서 죽기 전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누려가야 할 이 땅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친교를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샘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이 있습니까? 이 샘물을 마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샘물 대신 세상 지식을 마셔요. 사람에게 찾아가요. 고소를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시원 찬양대 리트릿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믿는데,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암투병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모르긴 해도 원망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이 찾아오고 위로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 쪘다고 간증을 하고 남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샘물을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르짖으세요.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건강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이기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서 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반드시 나에게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알바트로스처럼 비상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알바토스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풍이지만 강풍에 의지하여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할까요?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